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3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새 사람,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나눴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세 번째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지난주에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 이 모두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특징이 뭐냐?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분을 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는 것, 이 모두가 상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거짓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거짓 복음에 대한 것. 그리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를 향해서 분을 내어도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분노, 그거를 하는 사람이고, 그 분노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의 것을 탐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서로를 의심하게 하지 말며 오히려 그 수고를 통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인데, 선한 말을 하는 사람, 우리가 음행과 탐욕을 말하지 않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은 당장에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서로에게 좀 표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식사 준비해 주시는 분들한테나 또 고생해 주시는 분들한테, 헌신해 주시는 분들한테 기꺼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는 실제로 감사하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실제로 표현하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저는 했습니다.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 보니까 그냥 묻지 말고 그냥 하던 거나 하고 내려오지, 그런 표정인데 그냥 하던 거나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충분히 사랑의 말로 품어주고, 밥 먹었으면 잘 먹었다 하고, 그리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반주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해요. 송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그런 거 저한테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폰 다 계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드릴 때 폰을 다 끄시잖아요. 그죠? 예배 중인데 헌금을 이걸로 보내거나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폰을 다 꺼내서 켜보세요. 폰을 다 켜보셔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11시에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분들한테 예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 아는 분들 있으면 지난번에 그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빨리 지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해를 해드릴게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한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답장이 오면
그냥 답장하세요. 괜찮아요.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표현하는 거예요. 임종일 집사님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남자예요? 네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 그렇구나. 네, 진짜 표현하는 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새 사람이라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을 때 성도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결단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벗고 입는 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분을 내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나를 버리고 잘 살고 있는데 자꾸만 과거를 들춰내서 나를 갈구고 있는 것 같아서 보이죠.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우리는 벌써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은 의인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이 구원의 자리는 본래 내가 있었던 자리로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대전에 가면 세계 최고의 대학 한국침례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코리아 베프티스트 시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저희는 영어로 얘기합니다. 학교 이름을 좀 잘 나가 보이려고. 근데 그 침례신학대학교 제가 처음 입학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선배들과 함께 개천에서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기숙사 샤워장에 풀어놓고 사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억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진 그 연못, 유일하게 있는 큰 연못에 물을 처음 받아놨을 때 새벽에 기숙사에서 몰래 나와서 사발면 먹으면서 거기서 수영을 했었습니다. 이 배달 음식이 금지되었을 때 몰래 쪽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언덕을 막 뛰어내려가다가 동료, 이제 그 신학교 동기 하나가 넘어져가지고 그 살짝 올라와 있던 쇠꼬챙이 뭐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발목 쪽에 이제 긁혀가지고 살이 좀 이렇게 싹 나간 적이 있었어요. 보면서 제가 아유 바보야 그게 뭐냐 했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곳에서 제 엉덩이 다쳐가지고 엉덩이에서 피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소문이 났어요. 어제 놀렸던 놈이 엉덩이에 피 났다. 이 몰래카메라를 한다고 신학교에서 귀신 분장을 하고 성가대 가운을 이제 교회 사역하던 교회 성가대 가운을 가져가서 그 위에 이제 귀신 이제 그 긴 머리를 하고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잠든 전도사님들 방에 몰래 들어가서 그 전도사님들 잘 때 그 배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목을 조르면서 깨우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들 중에 나이 많은 전도사님들이 있거든. 되게 신실하신 분들. 눈을 딱 뜨자마자 와 사탄아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이제 그렇게 놀던 그 무리들을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것들 좀 목회나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 그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목회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하던 분들 중에 떠나신 분들 종종 계시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목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드림교회 목사님은 더 방황하다가 늦게 시작하셨지만 다 돌아오게 다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본래 이렇게 폼을 잡고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렇게 좀 진중하게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 제대로 준비되어지고 그랬던 자가 아니었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장난이 심한 이 철딱서니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아주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그런 놈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너 옛날 그랬어요. 그러면 절대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고 막 숨기는 사람이 있거든. 저는 더 얘기해요. 사실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서 더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이 목회를 하느냐 하는 눈치도 있지만 그냥 저는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과거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들춰내고 누군가 추억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제를 아는데 아주 중요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제 실력이거나 준비된 게 이게 능력이 아니었다는, 제 능력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목사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그런 놈이었습니다. 귀신 장난이나 하고 미꾸라지 잡고 학부 때는 그랬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 대학원 들어가면서부터 이 정신을 차렸지, 학부 4년 다닐 때는 적당히 졸업할 정도로만 공부하고 그냥 몰래 카메라나 하고 장난 심하게 치고 그러고 다녔단 말이죠.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함께 하셨고 인내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제 과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저는 은혜로 알고 감사로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당당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빛이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사실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는 빛이다 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긴 빛인데 그 빛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비추셔야 되는 법입니다. 스스로 빛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셔야 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면 늘 시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아닌가? 저 시하고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고등학교 때 양재 시민의 숲에서 100일장 대회, 서울시 대회에서 3등 했었다니까요. 저는 시를 좋아합니다. 시. 아산시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앞에 저 빛 찬란, 음악이 있어야 되는데.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적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다시 틀어주세요, 음악.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적은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됐습니다. 상당히 짧죠. 이 박정대 시인의 오징어라는 시입니다. 오징어.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예. 오징어예요, 오징어. 예. 여러분, 그 망망대해, 그 밤바다, 그 망망대해를 오징어 잡이 배가 이렇게 쭉 떠 있는 걸 본 적 있어요? 저 먼 바다에. 그걸 보면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뚫고 적정한 위치에 다다른 오징어 잡이 배의 집어등들이 켜지면 저 밑에 있던 오징어들이 그 빛을 보고 달려듭니다.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오징어가 집결하기 시작하면 그걸 건져 올리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그 빛에 이끌려 가다가는 포식자의 식탁에 오른다는 것 빼고는 여러분, 그 빛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 빛을 향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은 오징어나 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해 볼게요. 당신은 오징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나는, 좀 하세요. 좀, 나는 오징어요.
꼴뚜기입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빛을 보면 환장하는 그런 오징어입니다. 그리스도만 보면 환장하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에 이끌려서 사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빛 대신 그리스도 하니까 여러분 그 빛에 매몰됩니다. 그렇죠? 빛나는 삶과 빛나는 생애와 빛나는 꿈과 뭐 이런 거에 매몰되는데, 여러분 그 빛을 내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 빛과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비치고 그 빛을 따르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빛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모든 착함입니다. 모든 착함. 모든 착함. 여러분 착한데 모든 착함이에요. 그냥 착해. 저 사람 되게 착해. 그냥 저 사람의 행실이나 말만 봐도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착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그렇게 되려면 마음이 선해야 됩니다. 마음이 선하고 선한 시각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최고의 모델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거 도와주다가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하여튼 야, 하지마. 보통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이 도움의 근거가 도움을 받는 자에게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 한다. 여러분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가장 극에 달한 예수님의 행위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구원도 못 받고 저 지옥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점까지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내려와서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해봐라 라며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십자가에 막 못 박히고 있는데 조롱해. 베드로는 배신을 했어. 저주하며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나빠. 에이씨, 내려와가지고 베드로 어디 있어? 잡으러 다니죠. 이게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러죠, 여러분. 이게 보통의 인간이라고요.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죽노라라고 다짐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착함이라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운 그것의 가장 극에 달한 최고봉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 옆에 오징어를 향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노라 하실 분 계세요? 죽지 못하죠. 우리는 그렇게 누구나 다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며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죽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 다 예수님에게 다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생각이 없다니까요. 죽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는 신용은 하겠습니다. 죽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죽지 못할 거. 그게 인간이라고요. 죽을 수는 있죠. 모든 인간이 그게 능히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 그런 새 사람이 되어서 사는 모든 행위는 새 사람을 잇는다라는 것처럼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산다, 그리스도를 빛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고 그 삶을 산다라고 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착함, 진실함, 의로움, 예수님처럼 그 삶을 능히 내세우고 살아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델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올해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노력.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그분을 닮으라는 얘기입니다. 닮으라는 얘기. 그분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그분이 하셔야 할 정당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노라 약속하셨고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고, 그 방법이 변하지 않고, 그 뜻이 변하지 않고, 그 시기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았던 그 행위, 그것이 바로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고 그것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모든 착함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신 그 행위를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분의 삶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뜻대로 이루어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나왔던, 우리가 함께 고민했었던 말씀들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빛 대신 그리스도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그런 존재였던 각자의 자신을 서로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너는 음행했던 놈이야, 너는 탐욕스러웠던 놈이야, 더러운 말을 즐겨하던 놈이야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도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성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해내며 더욱 겸손하고 더욱 감사해하는 우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함께 서로를 향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모두